그저께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이 청계천에 오래간만에 나갔습니다. 간만에 봄날의 정취를 만끽했다고 할까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청계천 물가 좌우로 산수유가 아주 수줍게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매실, 홍매실도 보였고 또 하얀 벚꽃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청둥오리도 보았습니다. 청둥오리가 있더군요. 제주를 부리듯 부채꼴 모양의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비둘기는 버드나무 아래서 모이를 줍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싱그러운 봄날에 그 기운을 느끼는 오후였습니다. 자, 제가 그때 놀란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연세 드신 사진사와 실버 모델이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6, 70대로 보이는 사진사들이 의외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 봄의 정취를 풍기는 그 여인의 모습을 담아내느라 얼마나 사진을 잘 찍어대는지 모릅니다. 또 5, 60대로 보이는 실버 모델, 이분들도요. 이 사진사의 질세라 얼마나 노련한 포즈로 나름 자기도 프로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 애쓰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퍽 신기했습니다. 이런 광경이 있구나. 그리고 참 좋은 에너지도 받았습니다.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이 봄날에 오후를 즐겼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것,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니까 제가 되게 놀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을 파다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봄날이 주는 은혜를 느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봄날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아직 겨울을 산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제가 실감했기 때문에 이런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은 만물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봄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그런 어떤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로 영적인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동안 우리는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순절이 주는 의미와 또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분명 영적인 봄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상에 매여 바쁘고 여전히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사순절인데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짬을 잘 내지를 못한다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변화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남은 사순절 기간, 손으로 꼽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시간을 우리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전부이신 그 주님께 좀 더 비끌어매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영적인 봄을 새롭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그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것이 분기점이라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죽었던 존재들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영적인 죽음 상태로 내몰았습니다. 2절은 그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의 영을 따랐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에 따라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을 가리켜 불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듯 그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과거를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이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오늘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인생들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이 참 아멘이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전에는요, 진짜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만 따라간 겁니다. 유행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해도 세상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간 거죠. 그게 세상 풍조를 따른 모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은요,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았냐라는 거죠. 왜 진노의 자녀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살게 되는 거고, 사탄의 영이 자기를 주장하는데도 자기는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과거에 이 불순종의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기애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아에 도취되고 자기라는 성에 갇혀 살다 보니까 자기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오로지 자기뿐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의 자녀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위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죠. 의인과 같이 선인과 같은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아주 돌연변이 같은 사람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옛날 과거에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자식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뭐 좀 잘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생색내려 했고 뭐 그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진짜로 돌보고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과거를 여러분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이 된 것뿐이지 우리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사람은 다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만 사랑하는 존재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자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회사 사장님은 자수성가한 분인데 엄청 짜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 애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애가 강한 그 부분을 뭔가 벗어나게 되면요. 또 한없이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침투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한테 매인 모습에서 초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자기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도 뭐 사업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을 뜨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은요. 이런 인간의 실존을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을 때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참 교만한 모습이 많죠. 불신앙의 모습, 끝없는 욕망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성경은요. 그것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거짓과 위선, 음란과 방탕, 모함과 음해, 무정함과 미움, 교만과 술수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 고리를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 반전의 경험이 아주 미미한 분도 있고 아주 강렬한 체험으로 나타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 사건이죠.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 이것을 교회적으로 인정해주고
경험해 주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믿고 여러분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세례가 진정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어느새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그러면 못 부릅니다. 저 예전에 하나님을 아빠라 못 불렀어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난 사람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접속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헬라어로 대라는 말이 빠졌는데 이 대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된 채로 4절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4절을 제가 그러나로 넣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뭔가 이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뒤집어졌다는 뜻이죠. 반전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뒤집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뒤집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그냥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의 지배 아래 놓여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영적으로 살아난 이 존재의 그 감격을 안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반전이라고 하면 그 반전을 일으킨 결정적인 촉매제가, 계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게 하셨고 그 인간으로 사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를 믿고 살게 해주신 것, 이게 큰 사랑이거든요. 이 큰 사랑이 우리 존재를 바뀌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다른 반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분기점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했느냐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을 옛날에 굉장히 강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또 그 사실을 믿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는 born again 된 그런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거듭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밟을 때마다 이 큰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를 벗어나게 된 것은 이 큰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죄의 지배 아래 놓인 듯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독교 복음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알아가고 이 사랑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닙니다. 죄의 반대말은 뭐죠? 사랑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가 있을 때 얼른 어디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이나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은 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뜨리는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허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상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큰 사랑을 주목하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그 사랑을 새롭게 공급받고 내가 그 거룩한 모임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더욱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될 때 죄의 굴레에 매여 있던 그 허상이 점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새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옛 사람의 그림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옛 사람의 그림자를 허무는 것은요, 우리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 살 때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일 때고 그 관문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주목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벗어나는 초월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도 끝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과 또 교제를 나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원리로 지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구역 모임이 우리의 그 거룩한 모임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다 이런 사랑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내가 뭔가 불만이 터져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랑을 더욱더 힘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현재의 모순이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생각하게 되면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봉사를 하시고 그리고 물질로 섬기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이 본질 가운데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욱더 이 사랑에 부요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점점 사랑에 부요한 사람들로 성장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전제적으로도 바뀌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존재가 바뀌어가는 것이 성화고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은총이 덜한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큰 사랑을 경험하면 나에게도 작은 사랑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이다.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다. 성경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보다 더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계속 달라져야 합니다.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본질적으로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에 걸맞는 인생으로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내 좋은 대로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는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주님과 동력하라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예전에는 이 요나처럼 자꾸 뺀질뺀질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걸맞는 모습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점점 새로운 피조물이 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도 일신, 우일신이라고 있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우리가 보면요, 전보다 더욱더 이 새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요, 우리 실존은 끊임없이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목사도 그래요. 어떨 때는요, 참 이 경건의 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는요, 제 안에 그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꼭 또 저에게 연단의 하나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다, 연단을 좀 더 해야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돼 가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주셨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점점 새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죠. 다시 태어났다면 점점 예수의 머리에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죠. 그분의 사랑을 덧입고 점점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중요한 골자가 되겠죠. 이게 거룩한 자녀, 영광된 존재로 변화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거듭났을 뿐이고 점점 자라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우리 존재가 변화돼 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 존재가 달라지는, 뭔가 이 달라지는 속도가 많아진 그 분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기적들 중에 제일 큰 기적이 뭐라고요? 사람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가 돼가는 이 어떤 변화 속에서 진짜 우리 존재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전도사였고 부목사였고 담임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돼가는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새롭게 변화되는, 뭔가 그 존재가 예수에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소원하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겁니다. 이게 신앙하는 가장 큰 열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마장제일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건물을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것,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점점 예수님께 가까운 사람이 돼 가는 것일 겁니다. 한꺼번에 달라지지 않죠. 그리고 각자의 은사와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 모습을 어떻게 다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가는 거죠. 이게 성하고 이게 영성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있죠. 동남아나 요즘 동남아 분들 많잖아요. 굉장히 하대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거죠. 우리보다 못한 종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우월감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를 진짜 온전히 믿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분들도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고향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섬겨주는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직원들 다 도구잖아요. 내 밥벌이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동력자로 보이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동력자가 아니라 일터에서도 동력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우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위대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돈으로 선물로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사람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동반자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실존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실존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작품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돼 있죠.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번역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오랜 기간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수리해 가시면서 깎아내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삼아 가시는데 뭐 흉을 보고 뭐 허물을 따지고 할 게 있습니까? 각자가 각자의 분깃으로 온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목사의 도리를 잘 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복받고 은혜로운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의 도리를 다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의 도리를 다하면 되고, 항존직은 항존직대로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은 함께 덮어주고, 그 사랑의 힘이 언젠가는 바뀌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표현 속에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서로가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간의 참된 평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더 반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마음에 이르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신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타율적으로 목사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고, 선배되는 장로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니까 또 그렇게 마지못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눈을 뜨고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율적으로 여러분의 사명과 신앙을 더욱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눈을 뜨고자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자꾸 조율해 가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물질의 헌신이 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조율해 가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좀 보듬어 안고, 또 대면하면 더 다가서고, 그 가운데 함께 수고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선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그 모든 모습과 그 가는 길에 늘 동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